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존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영적 지도자는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 전국에서 모여들기에 용이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로 불러 모았습니다. 혹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으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미시건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놀라운 부흥운동이 오늘도 보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와 같은 신앙 회복 운동, 이 운동이 그 미스바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이들이 지금 막 금식하기 시작하고 누가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없어요. 스스로 금식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 회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금 막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에 막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또한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사단이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회복을 진행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 한 곳에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지금 적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주요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과 맞서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서지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용기를 내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말립니다. 소년인 네가 어찌
가서 싸우겠느냐? 못하게 합니다. 어찌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힘의 크기에 하나님의 전쟁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소년 다윗이 이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지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한 소년의 그 믿음과 용기가 이 전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지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간청합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니,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고, 안 그래도 지금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보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더불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사사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 주십시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제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 흔쾌히 요청할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중보 기도자의 기도만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제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우레를 준비하셨다. 큰 우레를 바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여 있는 그곳으로 막 올 때에 하늘에서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레라는 거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온 천하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레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무장하고 막 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큰 우레 소리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흩어지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쫓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다가 큰 우레 소리에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이들을 뒤쫓아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하는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 큰 우레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알면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여서 우리 안에 이렇게 축적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그 작은 능력, 우리의 작은 암 혹은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어떤 중보적 기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그 싸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무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그저 허울 좋게 덮고 있는 좀 다른 사람들 보라고 쓰고 있는 가면들을 좀 벗고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혹 우리 안에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미혹이 있다라면 우리가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듯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문에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때에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정 바르게 이끌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한국교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